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라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습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인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것을 받는 것에만 그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언가의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사요, 좋아도 감사요, 즐거워도 감사요, 슬퍼도 감사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좋아도 불평이고 나빠도 불만이고 안 좋아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뭐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뒤끝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겠지요. 뭐 시작부터 불평인데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째서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똑같지 않아요? 뭐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불평이요 불만이요, 이 사람 때문에 불평이요 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없고 이 상황이 바뀌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로 다른 이유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천국의 그 기쁨,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함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어느 일부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그런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관계된 그 모든 것, 내가 살아있음으로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도 예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풍요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풍족함을 잠시 느끼지요. 잠시.
그러나 돈이 궁핍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슬프고 나쁘고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라고 제목을 끝맺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습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더 깊이 훈련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즉 구원과 그 감격의 은혜의 삶,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천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세에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주어질 내세의 모든 영광과 기쁨,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세의 어떤 것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미 잃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이미 잃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삶,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심과 염려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것에 집중함으로 그 괴로움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들풀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에 집중함으로, 현세의 어떤 것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충고합니까?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입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급은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실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 우스갯소리 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비유가 틀리나? 어쨌든 하여튼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 개나리 보찜을 하나 지고 탔는데 안 내리는 거죠. 머리에 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이것만큼의 택시비를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걸 갖고 탔다는 건 이미 이 택시 안에 모든 것이 다 실려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심,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해 두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래서 내 생각, 내 괴로움, 내 슬픔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전혀 누리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돈 걱정만 하는 것은 못된 습성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이 이렇게 그 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꿈속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과 형편, 인간적인 부분에 나에게만 집중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제목들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새벽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뒤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건 네가 할 것이 아니잖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챙겨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되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37절에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한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의 말씀의 그 믿음이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당장 무엇에 빠지는 것입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하며 고백하오는 그 풍성한 그 기쁨과 은혜와 승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우리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믿고 순종하느냐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부분 아닐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만 그렇게 사는지 정말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요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습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습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습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맞으면 따라가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고,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순종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했습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갈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는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모든 남자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합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이 미친 짓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다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유일한 상속자인데. 근데 그것은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말씀의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성품 안에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힘겨운 싸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안 좋은 못된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는 나쁜 습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사실 큰 교회들은 조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조직으로 묶어버리죠. 조직으로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새벽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조직과 프로그램과 어떤 것들로 묶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처럼 사람에게 만족하고 사람의 관계,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뭐가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한다, 이것이 아니라 맞든지 맞든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마음에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내 마음이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이래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바다의 모든 마지막 모래알과 가장 먼 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할렐루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서 안 돼, 이것은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에게 만족하는 그 어떠한 것에, 세상적인 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어떤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기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내가 맛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우리를 이 풍성함과 이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함을 통해서요. 그 습관을 우리 안에서 길러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기 연민은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을 통해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습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뒤에 붙였냐면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만이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 가로막히는 뭔가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선택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뿐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습관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이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